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0절에 이르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3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 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면교사로서의 임무를 성경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비롯하여서 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우 선한 삶을 살 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그런 역할로 우리를 그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울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 금식이 풀리자 짐승을 피째 먹고 있는 그 이승을 잃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 설득합니다. 밤새도록 블레셋을 다시 추격하자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지도 않고 또 백성들을 종용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제지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이렇게 사울을 설득하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에서는 사울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블레셋을 이 밤에 추격할까요? 그들을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붙이겠습니까? 즉 추격하여 그들을 따를 때에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붙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사울은 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울 왕의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답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SNS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면서 카톡 싶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쪽에서 어떤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보냈는데 반복적으로 보냈는데 상대방이 전혀 답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것을 비속어로 카톡 싶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죠. 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메시지를 사실 상대방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 메시지는 뭘까요? 난 당신 기분 나빠. 당신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메시지를 사실은 상대방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부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메시지를 사실 능동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후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의 여인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행위죠. 그때가 86세라고 16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의 불신앙의 행위와 함께 그의 연령을 86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17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한 줄에 어간, 성경 한 줄에 어간에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심,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하나님 당신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여호와신데 비록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이제 자녀를 출생할 것이 스스로 생활 때는 불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존하여 너의 삶을 온전케 되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13년간의 그 침묵에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메시지의 부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또다시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여쭈보기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 스스로 대안을 가지고 또다시 백성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38절에서는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 알아보자. 3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여기서 핵심적인 사울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그러니까 모여있는 군대의 지도자들, 지휘관들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눈을 응시하면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이 의미는 바로 너희들 가운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누구에게 그 원인자다. 그런 응시를 통해서 이어지는 말은 뭔가요? 반드시 죽으리라. 자신의 팔로를 향해서 따르는 백성들 향해서 그 책임 있는 자는 오늘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사울의 오늘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뭔가요? 그 일관적인 태도가 뭐죠?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매우 무모하고 그래서 함부로 맹세를 여호와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하는 이런 모습 한마디로 이것은 영적 경박증이에요. 영적으로 신중하지 못하고 매우 가벼운 영적 경박증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경박증의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근본적인 그런 삶을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인격적인 경험이 없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어미로우심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인격적으로 깊이 그분의 그 두렵고 크신 그 성품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경건을 말하고 끊임없이 거룩을 말하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단단한 종교의 껍질 속에 자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아가 깨어져서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성품과 인격 속에 충돌을 경험하지 못하는 똘똘 쌓여있는 그 자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끊임없이 말하고 흉내내고 행동을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이 함량되어 있는 성품과 인격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을 한 병에 같이 넣어가지고 아무리 흔들어서 다시 제자리 두면은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분리되어서 결코 물 속에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결코 이런 종교의 껍질 속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 속에 거룩한 성품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이 다스린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조금도
책임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과 완전히 분리된 타자인 것처럼 이렇게 오늘 이 사울은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자기 자신의 성찰 없고 조금도 자기는 무오류에 빠져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내리는 거나 아니면 어떤 원인자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도 아닌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고는 이런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조금도 자신의 그 백성인 자신이 목양하는 양들에 대한 사랑이나 양들에 대한 보호나 양들에 대한 그런 관계성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신은 공동체와는 다른 타자의 더 높은 그런 위치에서, 즉 하나님의 그런 위치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임을 오늘 사울은 자기 입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지도자는 다른 백성을 두려움으로 다스리고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반드시 올바른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일 수도 있고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 가만을 통하여 사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러한 두려운 선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 왕의 재언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답이 뭔가요? 왕의 생각이 좋을 대로 하소서. 개인의 생각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면 하십시오. 이것을 볼 때에 이 사울은 백성을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지도자는 공동체를 절대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두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더 두려워하도록 백성들을, 팔로우들을 이끄는 것이 지혜로운 지도자죠. 어리석은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옳지 않는 것이죠. 이런 조직이 되면, 이런 공동체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양심과 자유를 따라서 소신을 따라서 살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그런 양심과 그런 자유함과 그런 것보다는 끊임없이 사람 눈치를 보는 그런 조직으로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의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잃어가죠. 생기를 잃습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잃습니다. 바른 말은 속으로 감추고 얼굴로 밝은 빛을 보이면서 아부하는 사람들만 주위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이든 작은 직장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지 간에 이런 공동체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 몇 명의 자녀들과 함께 꾸미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에 있는 자유함으로 소신껏 대화하고 언제든지 그것을 피력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있는 그 직장이 소신껏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또 그것을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하고 소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역이나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통의 자유함인 그런 공동체입니까? 만약 그런 것이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 교회 안에 경직되어 있고 없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생기를 잃고 점점 왜곡된 그런 소통을 통해서 마침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일이 어느 공동체든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이 참으로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자유함과 소신껏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참으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런 공동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 공동체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잠시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참으로 영적 경박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백성들을 휘몰아가며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벌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 한 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사역하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응시하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서만 우리가 순복하는 그런 주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감화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